오늘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떠남, 믿음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당시 엄청난 건축 기술로 큰 성과 대를 쌓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결국 그 바벨탑은 언어를 혼란케 하는 저주를 받은 것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인류는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서 가족 단위, 씨족 단위로 흩어져서 살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벨탑 사건 뒤에는 셈 계열의 족보가 나오고요. 족보의 마지막에는 데라라는 한 가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분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를 시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창세기 12장은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역사의 대전환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람이 역사의 무대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다시 말해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인물이기 때문에 모든 신앙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출발, 그리고 성장 과정, 그리고 최종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모델로서의 호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31절과 3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이방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그 살던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주하게 되었을까요? 고대 부족 사회에서 자신이 살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아들 아브람과 그의 아들 아내 사레, 그리고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그의 아내만 동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나홀과 밀가도 함께 동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 아브람이 고향을 떠나라는 지시를 이미 우르에서 이미 받았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람은 자신이 살던 그 우르라는 곳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아버지 데라에게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을 알리고 설득했고 데라는 그 아들 아브람의 말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람과 아버지 데라는 가족과 더불어 도중에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확정적인 계시를 전달하고자 재차 나타나시고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후손인 우리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온전히 떠나는 것으로 결론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에서 출발해서 결국에는 완전히 그런 것들에서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온전하게 소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여정에서 이 떠남이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성경이 버리고 떠나라고 말하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믿음의 조상이 걸어간 그 여정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에레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에레츠, 땅. 그냥 그 땅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인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고대 사회에서 땅은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의 부의 척도였고 모든 부를 총칭하는 단어로 쓰일 만큼 땅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름과 동시에 조상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그 생존의 근거였던 땅을 가차없이 미련 없이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땅이 의미하고 있는 물질주의와 또 세상 속에 있는 그 힘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거나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친척과 가족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외부의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과 가족을 떠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되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그 신앙의 여정을 가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떠날 것을 지시하시고 몇 가지 약속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지시는 우르에서 했던 지시와는 다르게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확정적인 계시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크게 네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2장 2절부터 이제 있는 말씀인데요. 2절,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가지 약속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큰 민족, 후손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너의 이름이 큰 이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 먼저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씨에 대한 약속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복입니다.
구약 시대에 특별히 이 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땅의 선물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밟는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의 핵심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것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큰 이름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던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자 했던 바벨탑 사건과 아주 대조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사람이 높이려고 했던 그 명성은 실패했지만 셈의 후손의 명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너는 복이 될지다라는 해석은 좀 난해합니다. 이것은 네가 복의 실현자가 된다라는 뜻으로 단순히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와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이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미 앞에서 이제 복이 선언되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좀 더 자연스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연 설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는 복이 되라라는 이 말은 그가 열국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란을 떠났고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모았던 그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가나안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을 했죠. 그리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오자 그가 여정을 풀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가나안의 중앙에 위치하는 고대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곳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일행이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증해 주시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인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재차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던 아브라함의 심정이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힘든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감격을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어려워 보이는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자신에게는 대를 이을 후사가 없는 상태였고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해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착할 곳이 없이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이방인과 나그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아직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더 나은 진짜 고향이 있음을 믿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가는 길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 현장을 방문한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눌까 합니다. 이 파푸아라는 섬은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동쪽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파푸아 뉴기니로 알려진 것이고, 서쪽은 인도네시아에 속한 지역입니다. 바로 적도를 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1년 내내 고온 다습한 지역이고,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환경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3,000m가 되는 산속에서 살아가는 부족들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 선교사들조차 가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지역, 이 파푸아입니다. 그곳에서 종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 훈련을 마치고 그곳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만 듣고 가게 되었는데, 도착을 막상 하고 보니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인 것을 알았다면 오지 않았을 거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한 이야기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부족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종족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교사는 영원한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보이지 않는 미지의 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땅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나서 평생을 천막 속에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안정적으로 살던 땅에서 떠나라고 하시고는 계속해서 텐트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언제든지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장막으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언제든지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진짜 본향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어지는 1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본토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나은 본향이 그에게 믿음으로 알려졌고 그가 그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1964년에 동양방송이 개국을 했습니다. 그 동양방송 개국과 함께 그 담당 PD였던 이효영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6.25 전쟁 때 가족과 헤어져서 홀로 남한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생사를 넘는 고비를 몇 차례 넘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잃지 않았고, 고아와 같이 홀로 된 자신을 아들처럼 살펴준 양부모님 덕분에 남한에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중동고등학교 교사로 연극반을 지도했고, 그 후에 실력을 받아서 인정을 받아서 1964년 동양방송 개국과 함께 그 PD로 연출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김수현 작가와 함께 신부일기를 연출했고 또 청춘의 덫을 연출하면서 큰
명성과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형제들을 찾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안정된 직업과 명성을 버리고 미국으로 이민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왜 이걸 버리고 가냐라고 만류하면서 심지어는 그 김수현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당신이 안 가겠다고 하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형제를 만나겠다라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이민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민 13년 만에 마침내 북한에서 편지 연락이 왔고 방문 자격을 얻어서 꿈에 그리던 어머니와 형제들을 42년 만에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안내해준 안내원과 그 지도자 동지가 떠나고 나서 온전히 가족들만 남은 가운데 처음으로 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방문 4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도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기 전 온 가족이 모인 가운데 시편 1편의 말씀을 본인이 읽고 함께 가족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고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은 본향을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치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전에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라는 섬에는 원숭이 사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힌두교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지품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들이 순식간에 손에 든 물건, 심지어 안경까지도 벗겨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들고 있던 핸드폰을 원숭이가 낚아채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면서 그걸 잡기 위해서 원숭이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숭이에게 최신 휴대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떠나라 그리고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전한 그 조건을 버리고 불확실성과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말씀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나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 질서와 세상적인 가치관을 거부하는 그 결단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생에 늘 함께 하셨고 마침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아브람은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운명이 바뀌게 되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길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터가 있는 견고한 성,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즉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인생의 길을 갈 때 한치 앞을 볼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